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한믿음을 고백하며 9월 첫째 주 주일 오후 예배를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우리는 영원히 주님만 사랑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우리 함께 노래합니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께 그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사랑하신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주님께 나아갑시다.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며 이 예배의 문을 열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우리를 빛으로 부르십니다. 우리는 빛의
빛으로 비춰주시리라. 잠자는 자여 깨어나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 대신 주님이 너에게 빛으로 비춰주시리라. 잠자는 자여 깨어나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 대신 주님이 너에게 빛으로 비춰주시리라. 잠자는 자여 깨어나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 대신 주님이 너에게 빛으로 비춰주시리라. 빛으로 비추게 하리라. 빛으로 아멘. 우리를 빛의 자녀 삼아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계시시드나 주님의 영광이 영원합니다. 영광은 영원해 영원해 영원해. 밤에 영원한 주의 말씀만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환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시즘 들으시며 날 귀환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우리를 귀환하시며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는 우리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환하시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만
찬양합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만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 예배합니다. 오직 주님 아버지와 우리가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주님하며 우리가 오직 주님의 말씀을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가 예배해 주십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선택하신 주님만 바라며 우리가 오직 주님과 교회를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을 수 있도록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존재에 나가 찬양하는 이렇게 되시기에 하나님 예수님 우리가 오직 주님과 교회합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오늘 이 시간 모든 것이 평안해지며 주의 사랑으로 모든 것이 완전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 함께 사랑 가지고 우리가 나타나며 그 사랑 가지고 우리가 나누며 그 사랑 가지고 우리가 높이 살아나갈 수 있는 교회를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해 주시오. 우리가 오직 주의 것임을 우리가 오직 주의 것임을 정답을 하며 지나가 성공을 하는 주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성실한 사랑으로 이 땅을 품으시는 주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 구별된 시간과 장소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께서 주신 새 호흡, 새로운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하도록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하고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의 임재와 은혜 안에서 구원의 감격을 다시금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던 주의 크신 사랑을 마주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의 하나님, 한 주간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보다 옛 사람의 습관을 따라 행했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는 주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으로 상처를 주었고 자신을 내어주기보다 자신의 유익만을 생각하였으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가정과 이웃, 자연과 세계 속에서 책임 있는 모습으로 살지 못했던 불의한 모습을 주 앞에 시인하고 인정하오니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부르심을 따라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주의 크신 은혜를 의지하여 주 앞에 서오니 더 이상 하나님 없는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주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하나님이 뜻하신 삶의 모습과 태도로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하나님,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의 위기로부터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방역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당국과 의료진들을 돌보아 주시옵시고 날마다 새 힘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백신과 치료제의 보급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사 모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나타나고 있는 사회의 여러 문제들 속에서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사 어려운 현실 상황 속에서도 생명과 소망의 씨앗들이 자라 열매 맺는 주의 날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외교, 안보의 모든 영역이 정의와 공의로 새롭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년에 있을 대선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평화, 상생의 가치를 실현해 나갈 인물을 분별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대한민국에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의 주인이신 주 하나님,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미얀마 땅에 민주주의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군부의 압제 속에서 고통당한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참된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땅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프가니스탄을 위해 기도합니다. 폭력과 억압, 죽음과 흑암의 악한 권세는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과 평화의 모습으로 온전한 구원을 누릴 수 있도록 그 땅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섭리 가운데 복음을 위하여 광림의 제단을 세우신 하나님, 감독님과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나아가신 자리마다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시대 상황 속에서 주의 빛을 발하는 교회의 모든 기관과 부서, 속회와 지교회, 선교지들마다 비범한 신앙으로 풍요로운 창조를 실현해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교회 청년부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에 더욱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청년들이 주를 알아가는데 마음을 합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데 앞장서 나아가는 주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가장 바라시는 영원 구원을 이루어가며 주의 제자로 살아가는 데 하나 되게 하여 주사 그 일을 바라보며 함께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공동체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는 저희에게는 마음에 주의 말씀이 새겨지는 시간이 되게 하사 순종의 결단과 실천의 용기를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주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위해 마음과 정성을 다해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팀들마다 크신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께 드리는 기쁨과 예배의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주일 오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강림의 모든 형제 자매님과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형제의 신앙적인 고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신 것도 알고 있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신앙적인 체험을 얻은 적이 없습니다. 함께 교회를 다니고 있는 친구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교제를 나누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부럽기도 하고 속이 상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지금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지 그리고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분명히 설교 시간에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에게 있어서 지금까지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분이십니다. 저 선배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는데 저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나에게 왜 그러시는지 너무나 마음이 어렵고 힘이 듭니다. 저도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삶, 동행하는 삶을 시작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신앙적인 체험이 없어서 고민인 청년들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마태복음 13장 54절부터 58절까지 기록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오랜만에 고향에 가셨습니다. 나사렛에 방문하신 뒤에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약 성경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능력도 행하셨습니다. 아마도 병든 자들을 고쳐 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신분에 맞지 않는 지혜로운 가르침을 주고 신비한 능력을 행하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저 친구, 저 요셉하고 저 마리아, 그 장남 아니야? 그 얼마 전까지 저 목수일 하던 친구였는데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떠드는 거야. 야, 내가 저 친구 저기 남동생하고 여동생 잘 아는데 저 예수 메시아 아니야.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고요, 목수 요셉과 마리아의 장남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았고 그분의 가르침과 능력도 불신했습니다. 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인데요.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나는 왜 신앙적인 체험이 없을까? 이 질문에 대한 마태복음 13장 58절의 답변입니다.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 뜻은 구원자인데요, 구원자로 믿지 않으면 체험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원자로 믿지 않으면 체험은 없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 예수님을 유대교의 위대한 랍비로 이해하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공자, 석가모니, 소크라테스와 같은 수준으로 인류의 4대 현인으로 믿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혹은 타락한 유대교를 개혁하기 위해서 활동했던 종교 개혁자, 망가져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개혁하기 위해서 활동했던 사회운동가, 로마로부터 독립을 추구하고자 운동을 했던 정치혁명가, 새로운 종교를 창시했던 기독교의 창시자 정도의 수준으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랍비, 현인, 종교개혁가, 정치혁명가, 사회운동가, 종교 창시자 정도의 수준으로 이해하고 믿고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그 체험을 얻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Son of God입니다. 인류의 구원자, Savior, 그리고 나의 주님, Lord,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오늘도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한 가지 있죠. 예수님이 4대 성인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 나의 구원자, 내 삶의 주인이 된다고 하는 건 많이 들었죠. 이해하고 있고 알고는 있는데, 그리고 믿고도 싶은데 도무지 믿음이 생기지 않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믿고 싶어도 의심이 있어서 도무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경우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성육신 교리, 믿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또 예수님의 죽음이 타락한 유대교를 다시금 개혁하기 위해서 운동하다가 종교 기득권들의 탄압을 받아서 사형재판 받은 것이지 무슨 인류를 죄와 죽음에서부터 구원하기 위한 대속 사역이냐, 그냥 의미를 붙인 것 아니냐, 의심이 생겨서 믿기가 어려운 겁니다. 더욱이 가장 힘든 거는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의심이 제거되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의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의심이 생기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 너무 괴로워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내가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세계에 대해서 의심을 갖는 것은 이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면 당연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다행인 것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기독교는 무턱대고 모든 것을 믿어라 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원자,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진리라고 증언하고 있는 고대 문서인 성경이 있죠. 그리고 그게 진짜가 맞다라고 증언하는 2000년의 역사에 걸쳐서 수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기록된 문서와 증인, 이 두 가지 근거를 가지고 비록 내 안에 의심이 제거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용기를 가져보는 겁니다. 나름대로 근거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로 결정을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체험을 주셔서 여러분 안에 도무지 해소되지 않았던 그 의심의 영역을 해결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신앙적 체험이 없어서 오랜 세월 고민했던 청년들에게 체험이 있는 신앙인이 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수님에 대한 세 가지 이해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심으로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그리스도 구원자, 내 삶의 주인으로 믿고 예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체험이 있는 청년들, 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 내가 도무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서부터 나를 건져주시는 분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북부 지역이었던 갈릴리 지방에서 3년 동안 열심히 목회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잠시 그곳을 떠나서 지난 사역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게 되는데 이스라엘 지역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한 곳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곳으로 이동하여서 지난 3년간의 갈릴리 지방 사역에 대해 제자들과 점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동안 내가 활동하는 거 다 지켜봤는데 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대답은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라고 사람들이 수군거렸다라고 하는 것을 답변으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지방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예고되었던 메시아로 인정하거나 믿지는 않았고요. 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했던 선지자의 수준으로 이해했다라고 답변을 드린 겁니다. 100점짜리 대답은 아니었고요. 50점짜리 대답이었죠. 예수님은 지난 시간 동안 함께 생활을 했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지켜봤던 제자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지시게 됩니다. 너희들도 내가 활동하는 것을 보았는데 가장 근거리에서 지켜봤는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11명의 제자들을 대표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의 대답이었습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는 크리스투스입니다. 또 히브리어는 메시아라고 합니다. 그 뜻은 무엇인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말을 듣게 되면 딱 떠오르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종이야 라는 것이 연상이 되었어요.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 그리스도, 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크게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으로부터 통치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 이 왕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주신 위임된 권세를 가지고 통치를 했죠. 다윗도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고 나중에 왕으로 활동을 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달하는, 대연하는 선지자들의 경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또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하는 제사장들, 그들도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즉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은 왕, 선지자, 제사장과 같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뜻에 의해 부르심을 받았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메시아에 대한 개념이 조금씩 정치적인 왕, 이 한 가지 개념으로 초점이 맞춰지게 됩니다. 사회적 배경이 있었는데요. 이스라엘은 원래 통일된 국가였지만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겼고 영적 간음을 저질렀고 하나님 주신 율법 대신에 죄악을 행했기 때문에 결국 심판을 받아서 나라가 나뉘고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유대인들은 외세의 침략을 받고 나라가 망한 다음부터는 이 메시아를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하고 기대했다라는 겁니다.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정치적인 메시아 왕이 나타나서 이처럼 억압당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줄 것이고 다윗의 핏줄로서 다윗처럼 강한 나라를 세워줄 것이다.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권위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하게 됐죠. 이것을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활동하셨을 당시에도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빨리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타나서 좀 로마를 좀 무찔러 주고 우리를 독립시켜 주면서 강한 나라로 세워졌으면 좋겠다. 이와 같은 열망들이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고백하게 되는데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입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때에는 어떠한 기대와 소명이 있었냐면 예수님은 곧 왕이 되실 겁니다. 우리나라의 독립을 가져다 주실 겁니다. 그렇게 메시아 왕국을 세우신 다음에 강성대국을 이루시고 개국공신인 우리에게 한 자리 주실 겁니다 라는 의미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의 예언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보내실 메시아는 정치적인 왕일 뿐만 아니라 고난받는 종으로서 우리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메시아이다라고 하는 것이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왕 말고요, 이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는 이 타락한 인류, 죄로 물든 인류를 다시금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어떠한 방법이냐면 그들의 질고를 짊어지는 것을 통해서 죄인들의 죄의 형벌과 지옥의 저주를 대신 십자가에서 감당하는 것을 통해서 해결해 주는 메시아인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정치적인 왕, 독립을 가져다 주는 메시아에 대한 기대만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예수님의 사명은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자신의 기대와는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다 등을 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봉독하진 않았습니다만 21절부터 23절까지 보게 되면 칭찬받았던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꾸중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가 바른 신앙 고백을 나름대로 하니까 기뻐하시면서 내가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야, 내 사명은 이거야 라는 것을 알려주시게 되거든요. 나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될 것이다. 하지만 3일째 되는 날 영광스럽게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얘기해 주는데 베드로는 고난받는 종으로서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이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하게 되죠. 주님, 결단코 그와 같은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다 막아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듣던 얘기가 너가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혼나게 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유대교의 랍비, 세계 4대 성인, 기독교의 창시자, 종교개혁자, 사회변혁가, 정치혁명가 정도로 이해하고 믿으면 신앙적인 체험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죄의 형벌과 지옥의 저주를 대신 받아주신 그리스도, 구원자로 믿고 고백할 때에 신앙적인 체험을 오늘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구원자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데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절대로 방치하시거나 방관하시지 않습니다.
사랑과 환경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면 책망하시죠. 그때마다 회피하지 않습니다. 나를 죄와 죽음에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바치신 예수님, 그분을 구원자로 믿고 그분이 책망하시는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고백하고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회개하는 그 자리에서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체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악을 너무나 감사하게도 중독되어졌고 죄악된 습관이 되어져 버린 것들을 끌어낼 수 있는 은혜도 체험케 하십니다. 죄 때문에 계속 수치심과 죄책감으로 힘들어했죠. 근데 거기에서부터 자유함을 얻도록 해주십니다. 이제는 180도 돌아서서 새로운 삶으로 한 번의 돌변에서 갑자기 선한 사람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방향을 틀어서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로 믿고 나에게 책망하시는 죄가 있다면 회개하심으로 죄사함, 모든 죄책과 수치심에서부터 자유함을 얻는 은혜, 나의 삶이 이전과 이후로 아름답게 변화되어지는 그 체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인간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두 번째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는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표현입니다. 신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사람일 뿐만 아니라 참 하나님 되신다, 신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겁니다. 이는 베드로가 열심히 연구해서 얻은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너가 고백한 것은 팩트가 맞다라는 것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셨습니다. 공생의 기간을 보게 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소개하는 것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13절을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자라고 또 표현하고 계시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서 인자는 사람인 아들자, 사람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과 대조가 되는 히브리 관용어로 사람을 표현할 때 잘 썼던 것이 인자였습니다. 또 이제 다니엘서 묵시록 같은 것을 보게 되면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인자로 표현한 것도 찾아볼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소개하셨던 것처럼 참 하나님이시기도 했지만 또한 참 인간이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에도 이제 그런 궁금점이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초대교회 이 부분 때문에 이단들이 발생한 것들이 있었는데요, 좀 소개를 해드립니다.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다음에 다양한 이단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이단이 영지주의, 초대교회가 엄청난 어려움을 이 영지주의자들 때문에 겪게 되는데요, 그들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참 사람이다, 참 인간이었다라는 것을 부정해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소유한 사람이다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이 알려주셨는데 영혼은 깨끗한 것이고 육체는 더러운 것이다, 이 이분법을 굉장히 강력하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이 메시아가 어떻게 더러운 육체를 빌어서 이 땅에 올 수가 있겠는가라고 얘기하며 예수님의 육체는 실체가 아니라 환영, 가짜에 불과하다, 가현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짜 인간이 되신 게 아니라 인간인 척을 했다라고 주장했던 것이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건 이제 성경에도 없는 궤변이죠. 자신들의 철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논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신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 이와 같은 논란들이, 지금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질문들이 해소가 되었을 텐데 정말 깔끔했을 것 같은데 왜 인간의 형상으로 참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는가? 여기에 성경에는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먼저는 구약 성경의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을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죠.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성극을 하게 되면 우리 천사들이 했던 말 중에 하나인데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한 700년 전쯤에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 구약 성경에 있는 다양한 내용들을 상징적으로 적용하시지 않았고 문자 그대로 성취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면 별의별 인간들이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이런 것들을 성취하셨다면 교주들이 이거 다 자기한테 껴맞추는 거예요. 이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 예언과 관련된 부분은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원죄가 없어야 했기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참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남녀의 관계로 인하여 탄생하시게 되면 신학적으로 원죄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원죄, 타락한 본성, 악한 본성,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야 됐는데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남녀의 관계가 아닌 이 처녀의 잉태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신비한 방식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인간이셨지만 우리와 차이점이 한 가지 발생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자이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죄가 없는 분이다. 세 번째 이유는 우리를 공감적으로 이해하시기 위해서 참 인간으로 오셔서 함께 사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가 있느니라. 예수님이 참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사셨던 이유는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우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공감하시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함께 시간을 보내셨기에 우리를 바르게 이해하실 수 있고 정확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한 세 가지 이유에서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고 참 인간의 모습으로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거 좀 헷갈리죠. 사람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어떻게 사람이면서 하나님일 수 있겠는가? 이에 대한 답변은 이렇게 드립니다. 신비의 영역이다, 미스테리다 라고 답변을 드립니다. 3차원에다가 시간을 더한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고차원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성과 상식과 경험과 과학으로는 설명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부분이 맞지만 더 고차원적인 세계에서는 참 사랑과 참 하나님이 양립할 수 있다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베드로는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을 근거리에서 지켜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다, 또한 참 하나님 되심을 깨달았던 겁니다. 신적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이거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시는 거죠. 신적인 능력으로 다양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되심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이자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공감하는 것을 넘어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해결자 되십니다. 그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은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너희들은 죄인이라고 상대를 안 했죠. 예수님은 낮은 자에서 그들의 삶의 고충들과 어려움들과 사람들이 율법으로 잘못 정죄한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문둥병자가 찾아오든 혈류병 걸린 여인이 찾아오든 세리가 오든 로마인이 오든 이방인이 오든 낮은 자에 속해 있었던 아마레츠, 암흑의 사람들, 땅에 속한 사람이 찾아오든 공감해 주시고 이해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회적으로 죽은 자 취급을 받았던 한센병 환자의 질병을 참 하나님 되셨기 때문에 해결해 주실 수 있었던 겁니다. 중풍병자도 마찬가지였고요. 백부장의 하인도 그렇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도 그렇고 혈류병 여인도 그렇고 죽은 나사로도 그렇고 배고픈 사람을
배부르게 해주셨던 것도 예수님이 참 하나님 되셨기 때문에 해결해 주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참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한 분, 하나님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해결자로 믿으십니까? 그 믿음과 기대가 있을 때 진짜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내 자리에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지나다 보면 가정과 또 일터와 학교, 교회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나름 교회 좀 다녔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데, 날 사랑해 주시고 기도에 응답도 해주신다고 하는데 도움을 요청해 보는 겁니다. 근데 몇 번 얘기를 해봤는데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기도했으면 즉각적으로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없죠.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합니다. 처음에 몇 번 시도를 했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곧장 피드백이 없으니까 이 두 가지 성급한 결론을 내리고 기도를 멈추는 겁니다. 첫 번째 성급한 결론은 예수님은 없다. 나는 기도했는데 아무런 반응도 없다. 예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결론을 내리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일단 나는 싫어하나 보다, 이런 결론 내리는 거죠. 쟤는 들어준다고 하는데 나는 안 들어주네. 나는 싫어하시나 보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발생한 문제가 있을 때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께 기도하면 참 하나님 되시는 그 분이 해결해 주십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할까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저는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원인 분석을 저 혼자 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이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 내 생각을 주님께 강요하고 해결책을 어느 시점까지 들어달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디에 원인이 있는지 같이 한번 찾아보는 것입니다. 타인과 환경에 문제가 있다라고 나는 바라봤는데 때로는 기도하는 자리에서 나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실 때도 있습니다. 복합적일 때도 있고요. 때로는 나만 주목해서 봤었는데 이게 구조적인 문제구나라는 것을 찾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문제였는데 기도를 하다 보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원인 진단, 가장 본질적인 것, 단순한 본질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진단을 정확하게 내리다 보니까 처방전이 효과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원인을 찾고 주시는 처방전에 따라서 그대로 움직여 보니까 해결되는 효과,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기도의 내용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에 이 문제 예수님이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주님, 저 좀 쉴게요. 예수님이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제 마음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고백을 더 하는데요. 근데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 영역에서 해야 될 거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꼭 던집니다. 그리고 해야 될 일을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면 도심 구하고 순종하는 거죠. 그러면 재미있게도 순종하는 그 자리에서 그 문제가 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에게 말씀하신 것은 정말 작은 오병이어에 불과했는데 기쁨 가운데 드리고 나니까 이 거대한 문제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풀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해결하는 시점을 제가 정하지 않습니다. 응답이 되는 시기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맡겨드리는 겁니다. 근데 솔직하게 좀 빨리 좀 해결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할 말은 해요. 하지만 이건 주님의 영역이니까 맡겨드리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더 붙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을 때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다 보니까 기간을 내가 정해놓고 접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좋은 때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낙심하지 않고 끈기 있게 기도를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좋은 때에 정말로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때로는 초자연적인 역사도 일어납니다. 제한하지 마세요. 사람을 통해서, 나의 노력을 통해서 해결된다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요,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셔서 풀어주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일 뿐만 아니라 참 하나님, 우리의 해결자 되십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되겠어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문제 원인도 찾고, 주시는 처방전이 있으면 순종도 해보고, 그렇게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내 문제를 풀어주시는 주님의 은총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이 믿음, 이 신앙 고백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입니다.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께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분에 대해서 나의 주님,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헬라어로 퀴리오스의 번역인데요, 그 뜻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 로마인들은 퀴리오스, 이 호칭을 절대 지존자인 로마 황제에게만 사용했습니다. 로마 황제는 우리들의 주인, 주님이시고 우리는 종이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호칭을 간이 좀 부었죠.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게 사용했던 것입니다. 나의 주인은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 되십니다 라는 것을 담대하게 선포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처럼 퀴리오스, 나의 주인 되시니까 나의 정체성은 어떻게 규정되냐면 주인과 종입니다. 주인이 말씀하시는 것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종인 것입니다. 그 고백을 도마가 예수님께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체험이 있는 신앙인이 되고자 한다면 예수님을 동네 친구, 동네 형, 위대한 현인, 좋은 가르침을 주신 공자와 같은 분 체험이 없습니다. 근데 나의 주님, 나의 주인으로 믿는 믿음이 있을 때에 그분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뒤에 3일째 되는 날 영광스럽게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가셨는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마시리라. 예수님은 부활하신 뒤에 어디에 가셨냐면 우리의 마음의 문 밖에 서서 기다리셔서 나 너랑 같이 가족이 되고 싶어, 나 너랑 영원토록 같이 살 거야,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자들은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체험을 얻고자 한다면 이제 나의 주님으로 모신 예수님의 음성, 그것에 따라서 순종해 갈 때 놀라운 체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서 신앙적인 체험 저 얻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4가지 프로세스를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쌓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쌓는 것입니다.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바이블 성경입니다. 여기에 주인님의 뜻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이 주인의 뜻을 알고자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설교를 듣는 것들을 많이 해놓으십시오. 풍성하게 쌓아놓는 것입니다. 이게 첫 단추입니다. 이게 안 되면 주인의 뜻을 분별하기도 어렵고 풍성하게 말씀해 주시는 은혜도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나의 영역에서 첫 번째로 하는 것은 말씀을 쌓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기도하는 것인데요, 말씀을 잘 쌓고 지내는 거죠. 그런데 가정과 교회와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발생한 문제를 해결해야죠. 근데 이전까지는 내 삶의 주인이 나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동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이 개입할 게 없죠.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나만 남는 겁니다. 잘해도 내 탓, 못해도 내 탓. 근데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자 한다면 기도의 자리에서 나의 주인 되신다며요. 주인은 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분이거든요. 그분께 묻는 겁니다. 주님,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종인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물어보세요.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리고 기다려 보십시오. 주시는 생각과 마음이 있고요, 없는 날도 많습니다. 그때 좌절하지 마시고요, 그 질문을 계속 붙잡고 사세요. 기도할 때마다 던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여러분 사랑하시거든요.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좋은 타이밍에 그에 대한 답을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주셔요. 반드시 주십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한 반드시 주세요. 그럼 세 번째는 분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분의 음성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내 생각인지 사탄이 준 것인지 확인해 봐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주시는 음성이 있으면 혹은 생각이 됐든 말씀을 주셨든 성경 갖고 다 확인을 해봐요. 성경에 근간해서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근데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경우에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집에 이런 문제가 생겨서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응답을 주신 것 같아. 근데 확신이 없네. 성경에 있기는 한데 내가 확신이 없네. 같이 좀 기도해줘 부탁하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한 분이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들에게 동일한 마음을 주십니다. 동일한 응답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 시간이 지나면 옆에 있는 사람들 얘기해줘요. 나도 같은 마음인 것 같아. 같은 마음을 주셔. 그러면 하나님의 뜻으로 묻고 이제 순종하는 겁니다. 저희 네 번째가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고 확신을 주셨다면 이제는 내 손과 발을 가지고 행동에 옮겨보는 것입니다. 이게 어렵죠. 그래서 꼭 성령님께 구해야 될 것이 용기와 지혜입니다. 순종하기 위한 용기가 필요하고 이것을 잘 풀어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성령님께 이 두 가지를 구하시고 몸을 움직이기 시작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일하시는 것을 체험이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인물 중에 여성 지도자로서 에스더님이 계십니다. 그녀는 페르시아 왕국의 왕비였습니다만 그녀가 속해 있었던 이스라엘이 멸절당하게 되는 위기에 처하게 됐죠.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왕에게 찾아가서 좀 여러 가지 좀 사정이 있었는데 내가 속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부탁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어요. 그때는 자기도 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양아버지였던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뜻을 딸에게 전달하게 되죠. 하나님이 당신을 페르시아의 왕후로 세운 것은 이때를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 저 말씀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된다면 결국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살려주시게 될 것이고 나와 당신은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모르드게가 분별한 것을 전달하게 됩니다. 에스더는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양 아버지를 통해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게 됩니다. 근데 확신하기는 어려웠죠. 그래서 뭘 하냐면 모든 유다인들에게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할 것을 명령하게 됩니다. 에스더 또한 3일간 금식하며 기도하죠. 아버지를 통해서 들은 그 음성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분별해 본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기도의 자리에서 이게 분명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고요. 왕에게 나아갈 수 있는 용기, 잘못하면 죽거든요. 왕에게 나아갈 수 있는 용기, 또 이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는 지혜를 간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3일 뒤에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주시는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손과 발을 가지고 실천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에스더의 그 순종 위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그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되죠. 이스라엘 민족이 멸절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이를 기념해 갖고 국가 기념일이 만들어져요. 불임절. 네이버에 쳐보시면 불임절 나옵니다. 여전히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그 말씀을 들었죠. 기도로 분별했습니다. 그리고 주시는 용기와 지혜를 가지고 순종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신앙적 체험,
이 민족을 살려주시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신앙적인 체험을 오늘부터 난 좀 경험하고 싶어요 하는 소원이 있는 분들은 이 4가지 프로세스를 가지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기도, 분별, 순종입니다. 그럼 더 이상 제 삶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없어요 라는 고민 해결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체험이 있는 신앙인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 그리고 책망하시는 죄를 회개할 때에 용서해 주시는 은혜, 죄책감과 수치심에서부터 자유함을 얻는 은혜, 죄악의 잘못된 습관들이 끊어져서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참 하나님으로 믿고 나에게 발생한 문제를 간구하기 시작할 때에 주시는 음성에 순종하는 그 자리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때로는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을 저 사람뿐만 아니라 나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반대로 믿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주인이죠. 예수님은 내 종이고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명령합니다. 주님 이렇게 하세요. 언제까지 하세요? 안 하시면 저 화낼 겁니다. 가만히 보면 신앙생활이 반대가 돼 있죠. 내가 주인이고 예수님은 나의 종이고, 신앙적 체험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평상시에 성경 말씀으로 주님의 뜻을 많이 쌓아두세요. 설교도 많이 듣고 묵상도 많이 해놓는 것입니다. 상황이 발생하면 기도하면서 그 뜻을 찾고 분별하고 순종할 때에 오늘 내 자리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체험이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신앙적인 체험이 없어서 고민이었습니다. 아직까지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지만 기록된 말씀과 증인들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내 삶의 주인으로 믿고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 체험이 있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을 보게 하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님께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의심하는 나를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 난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죄와 죽음의 문제에서부터 해결해 주시는 나의 그리스도 구원자로 믿고 책망하시는 죄를 회개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책감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죄를 끊어내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그 은총을,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자이심을 믿고 나에게 발생한 문제를 나 혼자 해결하고자 머리 싸매지 않고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때로는 내가 드려야 할 오병이어가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고 순종할 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내 삶에서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은총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성경 말씀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에 따라 때로는 동의가 되지 않고 믿기 어렵다 할지라도 주시는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내 삶에서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이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이 시간 합심하여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 저희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예수님을 위대한 현인과 성인으로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유교와 같이 배우고 따라 행하는 삶,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자만할 때도 있고 때로는 낙심할 때도 있는 이교와 같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저 앞에 간구하오니 이제는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원자,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주의 은총을 경험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당리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부러워하는 삶은 오늘로부터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나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 삶을 통하여서 증언하고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나만 남는 삶에서부터 이제는 떠나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계신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묻고 말씀하신 것을 순종함으로 주께서 일하심을 경험하고 증언하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는 우리 청년들도 제3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구원자 되심을 기억하며 나의 죄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를 나의 삶을 바꿔주시는 주의 은총도 경험해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저는 마음을 기도합니다. 체험이 없는 신앙이 돼서부터 체험이 있는 신앙이 되도록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신앙적인 체험이 없어서 부럽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내 안에 의심이 남아있지만 기록된 말씀과 증인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주님,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님이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체험하며 걸어갈 수 있는 체험이 있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다시 내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생명과 구원, 동행과 영생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에게 있는 오병이어와 드랩돈을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주님 없이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주품에 돌아와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사 넉넉함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과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로되 형편이 어려워서 주 앞에 예물을 드리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통하여 예물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과 마음과 영혼이 병든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픈 부위에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이 깨끗해지고 치료받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주께 영광 돌려드리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일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믿음을 가지고 나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간증과 체험이 넘쳐나는 모든 청년들 또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를 향해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소리는 내지 않고 목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또다시 연장이 되었습니다. 언제까지 연장이 될지는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청년들은 이 세 가지 본질을 꼭 기억하시고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예배고요, 두 번째는 속회입니다. 세 번째는 선교입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예배부터 정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믿음의 사람들은 지켜갑니다. 그리고 이것을 격려하고 유지하고 지탱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회를 통해서 유지해 갑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다 멈춰도 선교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지혜를 가지고 선교하는 일들에 동참하셔서 이 위기 상황들을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광림 선한 나눔 운동을 진행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감리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1,400명의 선교사님과 또 강남 지역에 있는 우리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에게 이 추석 명절 이전에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서 사랑을 담아 선물을 전하려고 합니다. 9월 12일까지 생필품과 식품 등을 교회 곳곳에 비치되어 있는 나눔 박스에 기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헌금으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각자의 오병이어를 정성껏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늘 저녁에는 가족 회의를 통해서 이 강림 선한 나눔 운동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아이들과 아내와 의논을 하고 결정을 해서 어려운 시기에 우리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웃들을 섬기는 일에 우리 가족이 한번 참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개인적으로도 좋고요, 속회를 통해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나누고 섬기는 일, 선교하는 일들에 앞장서시기 바랍니다. 가을학기 LBS를 개강합니다. 9월 1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이번에는 10주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공사를 잘 하셔야 되겠는데요, 기초공사에 해당되는 것이 첫 번째는 교리이고 두 번째는 성경입니다. 이 기초공사가 된 상태에서 인테리어를 붙이셔야 되겠어요.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인테리어를 많이 갖다 붙였다 할지라도 좋을 때는 괜찮은데 풍랑이 후 불게 되면 한 번에 다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LBS를 통해서 기초를 튼튼하게, 아직 교리가 불분명하신 분들은 교리 교육을, 또 성경이 어려우신 분들은 성경 교육을 신청하셔서 기초부터 바르게 세워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신청을 마감합니다. 기도하시고 감동 주시는 분들은 또 권면 받으신 분들 신청하셔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교육선교 보고 영상이 있는데요, 같이 함께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선교 국내 교육 선교가 비대면으로 진행이 됩니다. 예배가 다시 세워지고 재단이 다시 수축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작은 우리 청년들이 만든 이 조그만 회복 키트지만 이것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새로워지는 또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교회 학교가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섬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롯데지역 100개 교회 2,000명의 다음 세대를 향한 교육 선교 내년에도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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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교육 선교를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랑 20년 지기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지금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대구 지역을 좀 돕자, 나랑 같이 기도도 하고 재정적으로 좀 후원도 해서 물건도 같이 만들고 다음 주 토요일 날 저기 대구 가서 전달도 하자.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할지라도 응답할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 알고 지낸 시간이 이렇게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관계성으로 움직인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일하시니까 이 일에 200명의 청년들이 참여하게 되었고 아름답게 마무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고 역사한 것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 기간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너무나 큰 기쁨을 얻었었는데요. 정성을 다해서 드린 회복 키트를 통해서 이제 성령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앞으로 교회 학교가 어떻게 회복되는지 기도 가운데 기다려 주시고요. 내년에는 바라옵기는 영상 첫 번째 나왔던 것처럼 현장에 가서 우리 성경학교를 통해서 해당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일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꼭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 새로 나오신 세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 호명하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정님, 카드는 안 내셨지만 처음 나오신 분들이 있으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중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하나님 여호와 내 맘에 계시니 너를 구원하셨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이름 언제나 기억하고 계시니 주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리라. 우리 박수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네, 잠깐 자리에 일어나 계실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곳에 주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이 연정 자매님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양한 계기로 교회에 찾아왔지만 마음을 주시고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사오니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는 외롭게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뜨겁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그 믿음 안에서 함께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찬양의 할렐루야, 내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의 할렐루야, 어둠은 떠나가네. 찬양의 할렐루야,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의 할렐루야,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중에 나여 찬양해, 소리 높이네. 주가 노래 들으시네. 고난 속에 소망인데 주는 이제 많이 사셨네. 폭풍 중에 나여 찬양해, 소리 높이네. 주가 노래 들으시네. 고난 속에 항상 소망이 되신 주님과 함께 지금이신 왕이 사셨네. I raise a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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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raise a hallelujah.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주님으로 믿고 체험이 있는 신앙인으로 살기로 결단한 모든 광림의 건속들과 청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